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수원은혜교회 청소년 일부 학생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학부모님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이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벌써 이 영상으로 예배드린 지가 꽤 됐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학생들도 또 학부모님들도 이렇게 좀 지친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실 텐데요. 이러한 때일수록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힘을 내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건강 관리에 이렇게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낮에 이렇게 거리를 다녀보니까 날이 꽤 더워졌잖아요. 벌써 반팔에 반바지를 입고 이렇게 거리를 다니시는 분들을 보게 됐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막 시작할 때 두꺼운 패딩 점퍼를 입고 다니고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조금 있으면은 이제 반팔을 입어야 될 것 같아요.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도 이제 지나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섭리처럼 우리 모든 것들이 또 회복되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 이렇게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도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이어서 임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 드린 후에 우리 청년 선생님이시죠, 강보민 선생님께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갈수록 좋아지게 하신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번 일로 아직도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이 남아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진애 목사님께 새힘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강보민 선생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사태가 많이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확진자도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특별한 광고 사항은 없지만 이제 언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언제 우리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릴까, 이 부분이 우리 학생들이나 또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가장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담임 목사님 또 장로님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조심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오늘이 이제 5월 3일, 5월 첫째 주일이고요. 또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치부, 유아부, 초등부 이제 부모님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다가 오늘부터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중학생, 청소년 2부, 우리 고등학생, 청소년 1부 이렇게 몇 주 전부터 오전 11시, 오후 1시 반 우리 청소년 1부는 이 그레이스 센터에서 동일한 예배를 2번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가 개학을 하고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지면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년부는요,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이제 한 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교회에 와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계실 텐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보통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면 3개 반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한 15명에서 15명 내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후 1시 반에는 한 10명 내외, 한 11명, 12명 이렇게 모여서 거리 두기에 참여하면서 이렇게 뛰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다 하는 친구들 선생님하고 통화하시고 그렇게 상의하셔서, 또 학부모님과 상의하셔서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 드리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이렇게 잘 정하셔서 오전 11시, 오후 1시 반 예배에 참여하셔도 좋고, 아직까지는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되는 우리 친구들은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셔도 좋습니다. 너무 가정에만 있으면 여러분 건강이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운동도 좀 하시고 산책도 하시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구약 성경 408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酒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기도의 사람 한나라는
입니다. 우리 청소년 일부에도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여학생이 2명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박한나, 고등학교 1학년 김한나. 그만큼 한나라는 이 이름이 성경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그 부모님께서 한나라는 이름을 지으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같은 때 여러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이 사회가 이렇게 올스톱된 것 같고 교회에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또 집에 있고 학교도 가지 못하고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기도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던 기억이 있어요. 한 10여 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30대 한 중반쯤 신학을 이제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 집사 시절이었죠. 그때 한국교회에 내적 치유라는 게 한참 이렇게 뭐 유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내적 치유라는 것이 한참 이렇게 강의도 많이 하고 책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세미나에 참석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 이제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강의도 듣고 또 기도하는데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막 마음속에 원통함이 있는 것들 내적 치유니까 막 기도할 때 그 뿅망치 같은 거를 주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진행하시던 분들이 손에 막 기도하는데 뿅망치 같은 걸 주시면서 또는 그 1.5리터 콜라나 사이다 그 피트병 있죠. 그런 거 주면서 이렇게 막 바닥을 치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원통함이 있으면 막 이렇게 그 뿅망치로 또는 그 페트병으로 이렇게 막 바닥을 치면서 기도하라고 그랬던 것이 생각이 났어요. 그냥 기도할 때 보면 원통함이 있으면 때로는 막 이렇게 바닥을 치기도 하고 망치로 왜냐면 속이 시원하라고 그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막 그랬어요. 반면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저기 강원도 횡성에 예수원이라는 대천덕 이제 고인이 되셨죠. 대천덕 신부님께서 운영하셨던 예수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같이 청년들하고 몇몇 청년들하고 그 예수원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뭐라고 이렇게 써 있냐면 기도는 곧 노동이다 이렇게 플랜카드가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거기서 이제 일도 합니다. 일도 하면서 한 2박 3일 갔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침묵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조용히 어느 정해진 시간에 침묵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요? 이렇게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이렇게 바닥을 치고 막 이렇게 애통해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용히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한나라는 여인 한번 우리가 말씀 속에서 살펴봅시다. 이 한나라는 여인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절에 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엘가나에게는요, 아내가 2명이 있었어요. 그 아내의 이름은 한나하고 한 아내의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그런데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엘가나라는 사람이 한나를 참 사랑했다라고 해요. 제사를 드리러 갈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제사 드리러 갈 때 분인나와 그 자식들에게는 그 분깃을, 재물의 분깃을 줬는데 한나에게는 그 갑절을 줬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한나를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엘가나가 한나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자식이 없자 또 분인나라는 여인을 맞이하여서 자식을 낳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인이 결혼해서 자식이 없다는 거, 그 시대에는 또 우리 한국도 그랬어요. 사회도 그랬어요. 한국 사회에서도 여인이 결혼해서 자식이 없다. 그러면 이제 수치스러운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 분인나라는 여인이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해서 그런가요?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그 실로라는 지역에 매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 그 분깃을 갑절이나 주니까 아마 이 경쟁심에서 막 질투심이 막 이렇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성경을 보면서 참 놀란 것은요, 이 둘째 부인 분인나를 적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개역 개정 성경에는 적수라고 나와 있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대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남편을 두고 있는 두 여인, 자식이 있는 여인이 자식이 없는 여인의 적수가 돼서 이 여인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막 격분케 하는 거예요. 당신은 자식도 없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 경쟁심인 것 같아요. 남편에 대한 사랑을 받고자 하는 경쟁심. 그래서 이 한나를 너무 괴롭혔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최근에 이렇게 페이스북을 보다가 우리가 조심해야 될 친구의 유형 21가지라는 어떤 글을 읽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21가지 유형을 쭉 보다 보니까 친구 중에 이렇게 경쟁심이 많은 친구들이 있대요. 그래서 항상 이게 무엇인가를 막 뺏으려고 하고 그런 친구들. 우리가 사회를 살다 보면은요, 그 경쟁심이 유독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친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 친밀하면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막 빼앗으려 하고 더 친해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럴 때 여러분도 속상한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것보다 더 심한 거예요. 자식이 없어서 참 마음이 속상한데 나보다 늦게 들어온 분인나라는 여인이 이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적수가 돼가지고 이 한나를 막 괴롭게 합니다. 그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때 이제 이 한나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한 가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5절 하반절하고 6절 상반절에 보면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의 인생이 그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도 원하지 않게 어떤 열매가 없을 때가 있어요. 결실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렇게 결실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삶에도 그런 결실을 허락하지 않으실 때가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때 한나는 어떻게 했냐면 오늘 10절 말씀해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나는요 기도했어요. 통곡했어요.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어찌 보면요 이것이 은혜일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괴로울 때, 자식이 없을 때 수치스럽고 또 이렇게 참 마음이 괴롭고 그럴 수 있지만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은혜일지 모르겠어요. 자식이 있고요, 내 인생에 결실이 있고 열매가 있고 편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 인생에 문제가 있고 또 내 인생에 대적이 있어요. 적수 군인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막 원통해요. 근데 이것을요 한나는 사람에게 풀지 않았어요. 그 군인나와 막 머리채를 잡고 드라마처럼 영화처럼 막 싸우고 군인나에게 막 쏟아붓지 않았어요. 오히려요 이렇게 먹지를 못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남편이 위로해도 그 남편의 위로보다 군인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원통한 마음을 다 쏟아놓았어요.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은혜이고 복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자식이 없게 하셨잖아요. 그 자식이 없는 상황 속에서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죠. 그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다 쏟아놓았어요. 이것이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참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제가 잘 모르는 여러분의 그런 어떤 적수가, 대적이 여러분 마음을 막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초청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 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이렇게 여러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한나의 모습을 보면요, 한나는요 오래 기도했대요. 자, 보세요. 12절 말씀, 오늘 본문 1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나는요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이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오래 기도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충분히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잠깐 기도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요즘 너무 바쁘니까 잠깐 기도해요. 잠깐 묵상하고 잠깐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 나이 청소년 시절에 교회에서 이제 우리 후배들, 친구들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활동하고 교회 인근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어요. 식사를 할 때 앞에 앉은 후배 여학생이 눈을 잠깐 감았다가 잠깐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식사 기도를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딱 하는데 그냥 눈만 감았다가 딱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식사 기도 어떻게 하니? 그러니까 웃으면서 핫땡맨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눈 감고 하나님 땡큐 아멘 핫땡맨이라고 기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때 그 후배 여학생의 그 말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기도해요. 식사 기도도 하나님 땡큐 아멘. 근데 오늘 한나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충분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마음의 괴로움, 원통함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는 거죠.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래요. 요즘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느라 여러분도 이제 바쁠 거예요. 또 거기에 과제도 있을 거고, 그래서 계속 마음에 여유가 없고 이렇게 쫓기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오래 기도하라 그래서 앉아가지고 오래 기도하는 이런 의미보다 충분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기도로 이렇게 교통하는,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의 이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던, 음식도 먹지 못하고 기도했던 한나의 모습. 두 번째는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했다는 것, 충분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이렇게 쏟아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 후배처럼 여러분도 하나님께 잠깐, 내 필요한 것만 잠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땡.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러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하는 것들 이렇게 다 쏟아놓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5월 하나님께 기도하는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또 한나는요, 한나의 기도에 저는 특징 또 한 가지 발견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한나가 13절에 보세요.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한나는요 속으로 말했어요. 아까는 막 통곡했다 그랬는데 통곡하다가 이제는 속으로 기도합니다. 아마 침묵 기도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통곡하면 아까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뿅망치나 페트병을 가지고 팍 땅을 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하나님 왜 저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저에게 결실이 없는 것입니까? 왜 저에게 결과가 없는 것입니까? 하면서 막 원통하듯이 원망하면서 막 소리를 질러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는요 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깊은 묵상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속으로 기도하면서 입술만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13절에 보시면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제사장 엘리가 착각을 했어요. 이 한나가 술에 취해서 웅얼웅얼하는 거로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시면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제사장 엘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를 한 것이죠. 예. 그러자 한나가 대답합니다. 15절에 보시면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마음이 슬픈 여자. 여러분 마음이 슬프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에 마음이 슬플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는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하반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 오니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 본문에 대해서 몇 년 전에 3일교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것을 창원에서 제가 사역할 때 교회에 와서 부흥회 때 설교하실 때 들은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내 심정을 통했다. 그러니까 기도가요 일방적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자식이 없게 하셔서 괴롭게 하셨어요. 그 대적 분인나를 허락하셔서 분인나로 하여금 막 공격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오게 하셨죠. 그 괴로워서 기도합니다. 통곡도 합니다. 이제는 그가 오래 기도하면서 이렇게 속으로 하나님께 깊은 기도를 드립니다. 깊은 기도를 드릴 때 한나가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통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나의 입장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석서나 다른 이런 자료를 보면 그런 측면에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통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그 고통의 마음을 이렇게 쏟아놓는 것.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해 보면요, 이 통한다는 것은 일방적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통할 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이 알고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가 알 때 이게 통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서로 통한다 그러면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기도자인 한나에게 담기는 시간인 것이죠. 기도의 시간은 나의 마음을, 괴로움의 마음을, 고통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시간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 기도자의 마음에 담기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나가 괴로워했어요. 근데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도 괴로워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무엘상 전에 보면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을 때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 이스라엘. 그런데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괴롭지 않으셨을까요? 한나의 마음도 괴로워요. 하나님의 마음도 괴로워요. 그것이 서로 통한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괴로운 마음을 누군가에게,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 누군가에게 이렇게 통하고자, 하나님도 그 마음을 그에게 전하고자 고통을 허락하신 것이 아닐까요? 한나에게. 한나가 막 괴로우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않았을까요? 자식이 있고 남편의 사랑을 받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 고통을 이해할 수 없겠죠. 저도요, 이 뇌종양 수술을 2번 받고 그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암에 걸리셨거나 그 병원에서 힘든 분들 이해할 수 있어요. 그 고통. 통해요. 그분들하고 저하고 얘기하면 통합니다. 제가 그 고통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통해요. 그래서 신방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분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이렇게 참 많은 대화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괴로운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괴로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 중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담기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기도의 시간이죠. 그러니까 그게 은혜요, 복인 것이죠. 비록 결실은 없고 결과는 없고 괴로움밖에 없을지라도 그 괴로움 중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그 기도자에게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통하게 되죠. 그러면 비로소 살게 돼요. 알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비로소 살게 됩니다. 그래서요, 한나는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시면 엘리가 이제 한나에게 얘기를 해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에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할 때 18절에 보면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말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과 통하였기 때문에 한나에게는 그런 평안이 있었을 거예요. 소망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먹었어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 20절 보시면 이제 남편과 동침해서 이제 아이를 낳습니다.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로 낳은 아이죠. 사무엘은 기도로 낳은 아이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인생에 결실이 없고 결과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의 사람 한나처럼 우리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기도로 그 결과를 낳게 해주실 수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5월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기도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막 불안해만 하고 두려워만 하고 염려 가운데 휩싸여만 있지 말고 우리 한나처럼 그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 충분히 기도해 봅시다. 잠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만 말고 내 마음을 다 쏟아서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이렇게 교통해 봅시다. 충분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당신의 그 마음을 부어주시면 우리는 비로소 살 수 있어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살 수가 있어요. 소망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이 결실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합시다. 우리 이 5월 날씨가 너무 좋지만 이 좋은 계절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계절로 삼고 우리 충분히 한나처럼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 이 시대가 특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이 힘든 이 시대가 참 저희들에게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다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의 사람 한나처럼 저희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오랜 시간 충분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과 정말 성령 안에서 교감하며 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저희 안에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인생 가운데도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 그런 귀한 결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충분히 기도하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위해, 그리고 그 부모님들 위해, 또한 우리 학생들을 사랑으로 기도로 섬기는 선생님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우리 사랑하시는 수원은혜교회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